할렐루야. 네. 은혜 가운데 가십니까?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까?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가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이 넘치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쁨과 감격, 또 슬픔, 아픔, 이 많은 인간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차원이 달라요. 사람들은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데 소망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내 손을 바라보니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한숨만 나오고 슬픈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면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만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서 나아갈 방향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설교하면서 시작할 때에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돈으로 살아갑니까? 예. 그때 갔더니 어떤 분은 밥심으로 이렇게 여러분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 맞죠? 예. 근데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가야죠. 떡만 먹는 것이 문제지. 그런데 사람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지만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절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하러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탐탁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주시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고집, 내 생각 안 내려놓으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전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은혜로 받아들이면은 마음이 평안해질 것인데 늘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니까 늘 괴로운 겁니다. 그 괴로움이 쌓이고 슬픔이 쌓이면은 그게 삶의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 보면 병이 생기게 되고 아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이 모든 것이 은혜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짧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어디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와,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잘 아십니다. 예, 좋습니다. 이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9절 말씀이 있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맞추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고난이도 질문 들어갑니다. 초대 7교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예, 벌써 7개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 많이 진도 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9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음에 동참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1장 9절에 보니까 이 예수의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맞추신 분도 나중에 사탕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은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형벌이요, 아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또 환난과 이 모든 참음은 소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15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했을 때 이 많은 물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예, 말씀이랬죠. 이 말씀이 많은 물소리 같이 활활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또 밑에 보니까 또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검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의 검이 나오면은 이것이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그 깊은 심령에 있는 것까지,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찌르고 깨뜨리고 다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려면은 이 세례를 받는데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세례라는 의미의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물에 담궈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 합니까? 사지선다형으로 하겠습니다. 1. 밥티, 2번 밥통, 3번 밥톨, 4번 밥토. 밥토라고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요한계시를 좀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밥토. 그냥 물에만 담겨져 있으면은 아무리 형식적으로 세례받았다 하더라도 물만 담궈진 것이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썩죠. 배추가 물에 담겨져 있으면 썩는 겁니다. 교회 오래 30년 물에 담겨져 있으면 배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신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담궈진 상태. 그걸 뭐라고 합니까? 헬라어로? 또 사지선다형으로 하겠습니다. 1번 밥 더 줘, 2번 밥 사줘, 3번 밥티줘. 밥티줘라는 겁니다. 물에 담겨져 있는 상태는 쓰레기밖에 안 돼요.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이 변화를 받은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참 복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갈 수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그 거짓입니다.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많은 봉사를 했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천국 간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존재에서 나오는 그 빛 자체가 섬김이요, 나눔이요, 선한 일들이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섬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런 속성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장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7 유형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1장에서도 말씀했던 건데 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 교회를 완벽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촛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거느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붙들고 계신 교회가, 이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그 촛대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내용은 본질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쓸모없는 것이 돼버렸는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촛대로 옮겨지면은, 나는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인데 그 촛대에 빛이 나와야 될 우리가 그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면은, 빛의 존재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필요도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 등장하는 교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도 있고, 서머나 교회의 모습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의 삶에 나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왜 하필 에베소 교회일까요?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그나마 그쪽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이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떠올려지는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 안에서도 아이고 신앙하면은 그분이지 하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다루고 계신 겁니다. 아마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또 힘이 있는 교회로 인정받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이 교회에 사역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중요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목회를 했습니다. 디모데도 했고, 또 나중에는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이 사도 요한이에요. 지금 반모섬하고 이 에베소하고 거리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이 교회, 아무래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생겼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지리적으로도 사람들이 왕래가 많았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고 또 경제적인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았는데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 또 아데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나중에 처음에 그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난하고 문화적으로도 부패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서 이들이 또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거기에는 두란노 서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3년 넘게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성경적인 교리적인 지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합디다. 근데 그것이 이름 없는 어떤 교회에서 하면 우리가 따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디 좀 역사가 있고 좀 규모도 있고 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던 그런 교회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에 들었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겁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정말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다가 또 유대인들의 관계를 인하여 시험을 참고 참 어려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첫 번째 교회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연약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책망보다 먼저 위로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하면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참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은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장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얘야, 다 안다. 주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위치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데미 신전도 있고 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런 곳이었고 또 그곳에는 문화 자체가 음란하고 타락했습니다. 신앙 지켜가기가 정말 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세속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 먹고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때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배운 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2절 말씀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잘 참고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조용히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아시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자꾸 자기를 증명하라 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취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원칙이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주의 원칙은 뭐냐?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되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알고 그 수고의 눈물도 알고 고통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교회 지키느라 눈물 많이 흘렸구나. 교회 지키느라 슬픔 많이 당했구나. 조롱 많이 당했구나. 아파했구나. 우리 주님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우리 주님에게 하소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픔의 시간들, 눈물의 골짜기를 걸으면서 슬퍼했으나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위로해주지 않을 그때에 우리 주님 위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신다고 하니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내용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가짜이면은 내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본문 6절에 보니까 니골라 당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사람들은 2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발람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의 뒤를 따른다는 말의 표현이 무엇인가? 이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돈에 매수돼 가지고 이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될 선지자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돈에 매수돼 가지고 이 저주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와서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세상 가운데서 즐기며 마시며 쾌락을 즐기라. 유혹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진실로 바로 된 목회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실된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십자가 붙들고 강단 잘 지키시고 교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워지면은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버리면은 진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니 진리 위에 굳게 서시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이 니골라 당에게, 이 발람의 뒤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의 그 교묘한 말과 화려함에 다 빠져버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그거 다 맞는 것 같아요. 하와가 왜 결정적으로 뱀에게 넘어갔는가? 말씀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그 뱀의 그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은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사람도 이 일을 하고 저 사람도 저 일도 하고 다 자기 일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믿는 사람들이 그 범죄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두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볼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과 상황에 맞으면,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면, 내 기분을 만족해 하면은, 내 감정 좋게 만들어주면은 좋은 걸로 생각하죠.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얘기해주면 감사하죠. 그런데 수술 받아야 됩니다. 하면 수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술 받을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내가 아프다 하면은 아직까지도 내가 고쳐질 것이 많구나 생각하면 될 것인데, 아니 수술 한 번으로 끝낼 것인 줄 알았는데 두 번, 세 번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다리도 아프면 다리도 수술해야 되고, 손이 아프면 손도 수술해야 되고, 내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도 수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찔림 받았다고 끝입니까? 종합병원이지 않습니까? 죄에 의해서 늘 우리는 쩔뚝거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일어서지를 못하는데 수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수술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에 그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데,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지 않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또 사도 요한도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그래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 안다고 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들의 모습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입니다. 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어디 수준에 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첫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내 죄가 생각나서 괴로운데 주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여러분,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다 싫어지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실되기는 못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우리 각자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감정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 첫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에서 나온 그 행위, 섬기고 인내하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품어줬던 그 모든 행위를 다 놓쳐버렸다고 합니다. 교회가 치열하게 이단과 싸우고 세상 문화와 싸우고 교회를 지켜왔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잘 맞는 것 같지만은, 탁월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그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단도 막을 수 있었고, 안에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이 오는 것도 막을 수 있었지만은, 성도 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도 신뢰와 사랑이 아니라 혹시 잘못된 것이 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눈을 부릅뜨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척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욕들어 먹었습니까? 니나 잘해라 한 거 아닙니까? 니나 잘해라. 네가 그렇게 어렵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그리 잘 안다고 그 척도를 가지고 자를 재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본질이 무엇인가, 왜 세리와 창녀와 그 약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품었습니까? 부정하다고 했는데, 율법적으로는 부정하다고 했는데 왜 이방인을 그렇게 품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바로 품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원칙,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배제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품지 못하고 자꾸 나누게 하고 갈라쓰게 하고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당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혼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잘했는데, 잘 견뎠는데 정말 중요한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앞에 있는 것들 수고하고 열심히 뭐 이렇게 지키고 이런 것들보다도 이 사랑에 더 집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비본질적인 것이 앞서게 되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결국은 촛대까지 옮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교회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게 책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노래 부르는 것도 사랑이고 제일 많이 안다는 것도 사랑인데 문제는 그 사랑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람의 생명도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사업도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가정의 운명도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 이 교회의 운명도, 우리 교회의 운명도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옮기시겠다 하면 옮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일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은 자신의 메마른 영혼, 침체의 늪에 빠져가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나의 이 교만의 죄를 태워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이 와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좋고 저런 일도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은혜의 그 사랑을 그대로 내 마음에 품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친하고 절친이 있다면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네가 봤을 때 내 모습이 예전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과 은혜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냐? 아니면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냐? 물어보십시오. 답이 명확할 것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잘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과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생각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기억하라는 단어인데 한 번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에게 대해서 허물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 잘하십니까? 찬양 잘하시는 분 많이 계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많이 계시고 말씀 많이 보시는 분은 계신데 회개 잘하십니까? 회개 잘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의 죄가 자꾸 쌓이면은 마치 먼지와 같아서 처음에는 쉽게 닦일 것도 먼지가 자꾸 쌓이면은 그 냉장고 위에 한번 보십시오. 찐득찐득해서 그거 휴지로 잘 안 닦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찐득찐득했다 못해 둔탁해가지고 웬만한 말씀 들어가도 안 돼요. 튕겨 나옵니다. 회개하라 하면은 60년대, 50년대 그 앞에 100년, 200년 전에는 그 말 한마디면은 다 무릎 꿇고 회개했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회개하라 하면 화를 냅니다. 교회에서도 회개하라는 말을 못해요. 어찌되는 것이 학교에서도 그래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모이면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죽은 영혼 살리려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해요. 알고 이제 다시는 저 목사님 밑에서 내가 설교 안 드려야지. 그러면 죽은 영혼입니다. 살아있다면 회개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명확할 거 아닙니까? 회개할 때 회개하십시오. 그 기회 놓치면은 촛대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하시라고 합니다. 처음에 직분이 없을 때에는 그저 감사해서 교회 마당이라도 와서 막 청소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까 몰라가지고는 막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막 세상이 온 천지가 막 천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은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위만 남아 있습니다. 죽은 행위. 식당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섬긴다는 마음으로, 화장실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섬긴다는 마음으로, 꽃밭에 물을 주더라도 사랑으로 섬긴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 성전에 여러분들 오실 때에 제가 가끔 가다가 마음이 슬플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여전히 마당에 그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도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고 함부로 나뒹굴고 있을 때에 참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직분이 있습니까? 청소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내 집인데, 아버지 집인데. 그러니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행위를 돌이키면은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 한 군데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교회들 복수형이 나옵니다. 다 들으라는 겁니다. 다 첫사랑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 어떤 사람, 어떤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진리를 처음 받았을 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답답할 때에 어디서부터 이것이 진행되어졌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이전에 먼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힘으로 싸우라고 합니다. 사람들 모아서 싸우라고 합니다. 칼 가지고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싸우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군대에 이끌고 와서 쳐부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이 가격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참 끔찍합니다.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잃어간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진정한 이김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 자체가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은 이제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 간격에 대한 회복에 열정도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은 화를 내게 됩니다. 이제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둔탁한 심령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슬퍼하고만 있습니다. 주님, 이 답답한 마음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주님 녹여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볼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의 간격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하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